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따가 성경 다시 볼 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네, 지금은 이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12월 12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오늘 들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5장입니다. 혹시 이거 네네. 쓸 수 있을까요? 저기 있습니다. 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송가인데, 네, 이것도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네, 아마 전도사님이 기억하기로 한 1400년쯤 된 찬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찬양이 이제 1400년쯤 그렇게 오래 지나긴 했지만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먼저 1절을 불러보고 이런 찬양이구나 라고 좀 알고 이제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럼 1절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인데 사실 우리가 이거 처음 불러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번 불러보긴 했는데 아마 조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조금 그때 기억도 생각해보고, 아까 그리고 우리가 1절이라도 들어봤던 거를 좀 생각해보면서 이번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시 주
우리가 이렇게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때 정말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지만 정말 그냥 주문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몸,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봤던 사람에 있던 그 사에 있는 성경인데 이제 이 이사야라는 성경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주보를 통해서 미리 찾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이미 거의 다 찾아놓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조금 보는 친구들도 네, 함께 성경이 옆에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하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약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성탄절 찬양으로도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조금 더 봐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서실에서 안 모이고 4층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원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갈 차례였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도사님이 많이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다음 주에 굉장히 특별한 날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날인지 조금 알고 있나요? 성탄절.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 맞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가 있죠. 네,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학교에 와가지고 또 이제 친구들을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에까지 오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자,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날이죠? 하나님 생 하나님 생신,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 네, 맞아요. 예수님의 신.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네, 이제 뭐 하나님 생신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까 말했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는 그 공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벗어나서 이 이사야라는 성경을 조금 봐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사야라는 그 성경인데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 이 책을 이사야라는 성경을 기록해서 이사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아까 이름이 바뀌었네. 이사야서. 네, 이사야 이제 그냥 네, 이사야서나 이사야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 남유다, 여기 남유다라고 써져 있죠.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아하스라는 왕한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 여기 보이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도 이제 너희들이 좀 보게 될 텐데 아수르라는 이제 나라가 나오게 돼요. 이제 아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아까 남유다가 여기 있었고 이제 아수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좀 더 좋은 사진을 찾아오고 싶었는데 좋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네. 전도사님 노트북이 지금 뭔가를 알아듣고 네, 조금 말을 했어요. 네, 아무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그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굉장히 큰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아수르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불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아수르가 계속해서 강해지다 보니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점 강력해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다 한번 힘합쳐서 한번 싸워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랑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랑 여기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랑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 두 나라는 여기 보이는 아까 그 남유다에도 전쟁을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아하스라는 그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아까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자고 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이 두 나라의 왕이
이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이사야서 7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리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방금 읽은 이 1절의 말씀처럼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 왕의 공격에 방어를 성공했어요. 이 두 나라의 왕이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을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이렇게 방어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남유다는 불안한 상황에 있었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아수르랑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제 아수르랑 이제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 친구가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네? 그러면 저 친구랑도 내가 조금 척을 쳐야겠다 막 그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아까 말한 두 왕들과 함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남유다를 공격할 수도 있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 중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징조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가 저녁에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내가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이렇게 좀 그게 바로 징조예요. 뭔가 내가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징조. 엄마가 기분 좋아 보이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보이는 특별한 현상, 이거를 징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해 세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읽지는 못했지만 이사야서 아까 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 두 왕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의 징조를 내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너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을 꾸짖으시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그 징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비록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그 징조, 이 두 왕들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징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뭐가 선하고 뭐가 올바른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때쯤이면은 그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한 그 두 왕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은 아하스 왕이 살았던 시대에도 태어났던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약 700년 뒤에 아하스 왕이 있었던 그 살았던 그때가 아니라 아하스 왕이 죽고 한 700년쯤 지나고 난 뒤에 태어날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성경은 사실은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언을 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아까 임차에도 예수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닌가요? 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언들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까이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에 오실 단 한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아까 말했듯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수천 가지의 예언이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태어날 사람을 가리켰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700년 뒤에 태어날 한 사람, 이 700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바로 이 처녀였던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마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오실 거야. 그분이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예언도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이 되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몇천 년 동안이나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계속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게 하셨을까라는 그 사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든 사람. 그쵸, 만든 사람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몇천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신 것이 돈과 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명예를 이렇게 받는 거랑 또 이렇게 권력을 갖는 것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동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 12월 25일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태어나셨을까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측을 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닌데? 1월 6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12월 25일에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12월 25일 성탄절 하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매일을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죽을까? 도대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같은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12월 25일을 정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루 기뻐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매일매일이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바로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곧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정말 기쁜 소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몇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들었으니 정말 매일매일이 성탄절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탄절 같은 날, 매일매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뻐하시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절이 단순하게 1년에 하루 이렇게 기뻐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함과 우리에게 거룩함과 지혜와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드리고자 나왔으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드린 이 헌금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예배는 그러니까 12월 19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오전 9시 30분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전 11시에 저기 4층 본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네, 그리고 12월 19일 그때 다음 주 그 주일 예배 때는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 축하 행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거 예배 후에 남아서 연습을 하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구나, 우리가 정말 매일 성탄절같이 살아야 되구나 라는 그런 걸 기억하면서 함께 연습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습하는 곡도 이제 오늘 제목과 똑같은 임마누엘이었죠.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퀴즈를 풀 건데요. 오늘은 사람이 적어서 네, 경쟁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마 문제 쉬울 거예요. 전도사님이 봤을 때 오늘 너무 쉬운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오늘 왠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래놓고서 갑자기 막 겁나 어려운 거 하나 넣어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주기 없는데요? 줄게. 사라졌어. 없어요. 없는데. 시작합시다. 자꾸 생각하고 있었어. 괜찮았다. 저번에 마지막 문제 누가 봤어? 아빠 안 팔죠? 자, 답을 쓰면은 바로 뒤집어 놓고 있다가 답을 들라고 할 때 답을 들고 이제 맞힌 사람만 계속 들고 있어 주세요. 이제 틀린 사람은 내려야 합니다. 네, 답 쓰면은 다른 사람이 컨닝하지 않게 바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제 답 올릴 때 같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틀린 사람만 지금 답판을 바로 내리고 전도사님이 다 내려도 된다 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첫 번째 문제 바로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첫 번째 누구야엘, 와 두 엄청 번째 어려워. 무드사엘, 어려워. 3번 분이엘, 4번 임마누엘. 뭔가 엘이 다 들어가죠. 네. 대박, 너무 쉽다. 너무 어려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이렇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쉽고 이걸 모르면 참 성탄절 연습도 조금 좀 헛되게 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답이 같아요. 곳곳에 있네, 그냥.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로 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셋 세고 답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임마누엘. 맞아요.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임마누엘이.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정답.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약간 이렇게 이런 되어 있죠. 문제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임마누엘. 일본어로 이런 게 있어야죠. 임마누엘이 약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답 지워주시고 이제 답 썼으면은 이제 바로 뒤집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무슨 왕 하면서 진짜 다시 한번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무슨 왕. 와 이거 못 맞춰. 와 네. 이걸 못 맞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못 맞추면 어린이집 다시 갔다. 자, 그러면 이제 찍어야지. 뭔지 모르겠어. 진심 찍는 거야? 나 진짜 할 수 있어. 파이팅! 어린이집 다시 갔다. 자, 아, 남님들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러스 거. 이거 다행이다. 3번. 오. 다 3번인가요? 지훈이 저거 3번인가 2번인가요? 마지막에 이번이에요. 딱 3번으로 썼어요. 뭔가 획이 그어져 있긴 한데 마지막에 네, 노래방에서 3번 네. 썼다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써주세요. 네. 네, 답은 3번입니다. 예. 별명인데 저거. 이사야 7장이었죠. 오늘 보면 이사야 7장에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랑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아니 왜 아수르랑 친하게 지냈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도사님이 정답을 또 말해버리기도 했네요. 깜빡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쉽다.
네, 하나님께서 아하스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 이겼는데 이번에. 이유 진짜 모르겠어. 네, 됐다. 뭐라도 하나를 찍어야겠죠. 네. 아, 그러면 답 이렇게 시커멓게 아니면 다행이다. 쓴 친구들은 뒤집어 주시고 안 보이게 뒤집어 주시고 하신 거 아닌데. 네, 그러면 셋 세고 잠깐만요. 다시 답 가보겠습니다. 하나, 망했다. 둘, 셋. 2번. 우와. 뭐가 계속 떨어지네요. 2번. 계속 근데 이거 답이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틀린 거 같은데. 내리지 마시고 틀렸어요. 답은 틀렸어요. 2번입니다. 아이고 잘못 3번인데요? 들어갔다. 2번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네, 지금 맞힌 사람은 계속해서 들고 있어주세요. 네, 윤재 3번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이 도연이 그리고 하엘이 그리고 지훈이 이렇게 3명이 남아있나요? 와, 네. 네, 두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망했다. 네, 징조를 구하라. 이제 아하스왕은 이제 아니야 징조 안 구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얘 봐라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있는 친히 사람들 징조를 다 주실 돼요? 것이라 하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었어요. 그게 파이팅. 네. 자, 그러면 퀴즈 4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자, 성경의 그 많은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는데. 찍어야지. 자, 사실 답이 아, 참 1, 네. 저 진짜 못 맞히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뒤집어주시고 소리야. 셋 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훈이 얼른 찍어. 하나, 둘, 김선희 셋! 정말 자, 다 올려주세요. 이걸 3번. 죽었지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그 수천 가지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다 것은 살았어. 바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오신 찍었는데 것입니다. 죽어요. 몰라. 솔직히 네. 말해서 1번 할까 3번 할까 고민했어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맞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도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 맞는 사실은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3번이었어요. 오 찍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확 올라가. 파이팅.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전해졌다?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되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아니. 구원의 무슨 소식이 헤라이 이거다. 찍어야지. 어? 하나 더 이렇게 해야 돼. 기쁜 소식 하면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을 했었죠. 안 돼, 그거 아니야. 네. 아 내가 하지. 자, 그래서 이 틀렸다. 성경에서 굉장히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또 많이 쓰여. 진짜 틀렸어. 이거 네. 네. 자, 그러면 네, 답은 이렇게 내려주시고 답을 공개했어요. 네, 아직 응답 안 했으니까 자, 셋 세고 이제 답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진짜 그거 하는 거야? 셋! 아유, 지훈이 틀렸다. 와, 오늘 최후의 1인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자꾸 뒤로 3번이다. 돌아가네. 네, 바로 복음이 전해졌기 진짜 때문입니다. 두번 찍었는데 두번 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많이 같이 써요.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하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전도사님이 일부러 또 계속 풀이를 하고 수만도 맞지 갔어요. 않아요? 네, 수만도 맞잖아요. 다 맞는데 가장 정확한 답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도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대로 말을 했었거든요. 지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힘을 내서 풀어가서 열심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